법의 성품을 융하여 두 모양이 본래 없고 모든 법이 부동하여 본래부터 고요하네. 이름 없고 모양 없어 일체가 다 끊었으니 깨친 지혜로 할 일일 뿐 다른 경계로 할 수 없네. 참성품은 깊고 깊어지 극히 미묘하여 자기 성품 고집 않고 인연 따라 나투네. 하나 안에 일체 있고 일체 안에 하나 있어. 하나가 고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 한 티끌 그 가운데 온 우주를 머금었고 낱낱이 티끌마다 온 우주가 다 들었네. 끝도 없는 무량겁이 한 생각에 찰나이고 찰나에 한 생각이 끝도 없는 겁이어라. 세간이나 출세간이 서로 함께 어울리되 혼란 없이 정연하게 따로따로 이루었네. 처음 발심마온 때가 바른 깨침 이룬 때요. 생과 사와 열반 경계 그 바탕이 한 몸이니 근본 현상 명현하여 분별할 길 없는 것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성인들의 경계로라. 부처님의 거룩한 법 갈무리한 해인삼매 불가사의 무궁한 법 그 안에서 드러내어 모든 중생 유익 도로온 누리의 법비 내려 중생들의 그릇 따라 온갖 이익 얻게 하네. 이런 고로 수행자는 근본으로 돌아가되 망상심을 쉬지 않곤 얻을 것이 하나 없네. 무연잡이 좋은 방편 마음대로 자제하면 보리 열반 성치 않은 밑거름을 얻음일세. 이 말씀 무진 법문 한량 없는 보배로서 온 법계를 장엄하여 불국토를 이루면서 마침내는 진여법상 중도자리 깨달으니 본래부터 부동하여 이름하여 부처라 아네. 모두 합장하십시오. 천상 천하 휴화 독존 일체기고 아당 한지 아리다남 합장 내리세요.
이 개송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남기신 그 개송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내가 가장 존귀하도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모두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내가 그대들을 편안케 하리라 라는 그 개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도를 이루신 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바세계요, 남선부자라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세계는 고통의 세계이며 괴로움의 세계이며 번뇌의 세계이며 불꽃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라 이 말이요. 부처님께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그 성인이 되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교리를 전해주시는 것이 불교란 말이요. 그러면 과연 부처는 무엇이냐? 부처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아는 것이 부처요, 알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라 이 말이요. 부처님께서는 마음 하나를 깨달으셔가지고 부처가 되셨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중생들을 바라보니까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의 씨앗을 지니고 있는데 중생 노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 일생일 때 크게 한바탕 그렇게 웃음을 웃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일대사 인연이라고 합니다. 금생의 인간몸을 받은 것도 귀한 것인데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가장 큰 위대한 법을 만나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해요. 산성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종종 그렇게 전했죠. 삼일수심은 천재보여 백년 탐물은 일주주의라. 3일 동안 저리 가서 수행을 하게 되면 천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천일이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깥 세상에서 100년 동안 모은 그 재물들은 하루아침에 티끌과 같은 것이라고 늘 전해왔지요. 그러하듯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 고해 중생세계 바다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벗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나느냐?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하시고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해서 해탈을 얻고 열반을 하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실질적으로 2500년 전에 사실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이 우리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것은 교요, 부처님 마음은 선인데 선과 교가 둘이 다르지 않고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때 마음 하나 깨달으면 그냥 다 해탈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계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들고 무엇이냐? 그 무명으로 세상이 덮여있다 이 말이요.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구름이 가득 끼어있고 어두운 색이다 이 말이요. 무지로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늘 허덕거리면서 괴로움 세계에서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중생 노름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성품에서 주인공을 찾지 못하고 참나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늘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탐을 내고 진노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늘 중생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들이라고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실제가 없는 것이고 본디 그 마음 하나 불생불멸의 세계에서 우리가 왔고 지금 현존하는 것인데 나라고 주장하고 그 아상을 높여서 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 참 부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엾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가 지수화풍으로 가는 것인데 땅을 보면 땅으로 가는 것이요 물을 보면 물로 가시는 것이요 바람 기운을 만나면 바람 기운으로 흩어지는 것이요 불을 보면 불 기운으로 이 몸뚱아리가 그렇게 사대가 그렇게 험하게 없어질 것인데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이야. 그 주인공은 그 부처인데 그 부처가 그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그 몸뚱아리가 주인이라고 마음이 끌려 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요. 주인과 그 객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몸뚱아리가 마음을 잃고서 나가 항상 빈곤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마음의 주인공이 몸뚱아리를 휘어잡고서 나가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습관들을 잘 고쳐가고 병을 만들지 말고 수행을 잘해갖고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깨달으라고 그 몸뚱아리를 받아갖고 지금 나온 거 아니요? 맛있는 수박 하나는 우리가 그 지식으로서 수박에는 껍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어떤 맛이 있어서 그 이렇게 나고 그 성분에 따라서 수박은 파랗고 구실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지식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알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달고 시원한 그 수박을 한번 쭉 갈라가지고 그렇게 맛을 딱 보면은 이것이 단맛이고 이것이 시원한 맛인지 그걸 맛을 본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수박에 줄이 가 있고 파랗고 겉에서 수박 핥기로만 그렇게 논쟁을 벌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달고 시원한 그 수박의 그 맛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그 깨달음을 아무리 얘기해봤던들 소용이 없어. 깨달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고양이가 짖었듯이 닭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서 화두를 잡고서 나가 공부를 해야만이 비로소 자신의 참나의 성품을 보는 겁니다. 우리 불교는 의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의왕이라고도 합니다. 왜 어째서 그러냐? 중생들은 마음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번뇌 망상에서 사로잡혀가지고 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해서 여기 지금 자리에 하시는 건 아니죠. 살아가는데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막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지금 모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다르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통을 벗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깨달으셔가지고 부처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연불하고 참선하고 그 독경하면서 산승과 함께 오늘 사시불공을 마쳤고 또 이런 법문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단박에 깨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의학이고 부처님께서는 의왕이라고 합니다. 의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의사라 이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사계의 남성보전은 고통의 세계요, 범민의 세계요,
괴로움의 세계예요. 지금 오타각세로서 그렇게 많은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타각세라는 것은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시대가 흐리고 중생들이 흐리고 그 명이 짧고 그의 모든 것이 혼탁한 그 시대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산에 출가를 하신 것은 뭐냐? 그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그 깨달은 것이 뭐냐? 마음을 공부를 해서 마음을 닦아서 도를 이뤘다 이 말이요. 부처님께서는 길거리에서 태어나셔갖고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한 마음 한 생각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부처님과 같이 해탈을 해서 열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어요? 무명을 밝히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나 산성이나 지금 이렇게 부지런히 닦는 것은 뭐냐? 마음속에 그 때가 끼고 구름이 끼고 그렇게 맑은 거울 속에 그 때가 끼고 구름이 끼어 있는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은 본래부터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살아오면서 자꾸 이렇게 때가 낀 거야. 거울 속에 비치는 것이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거울에 때가 끼면. 응? 그와 마찬가지로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 끝에 하늘을 보니까 그 별이 새벽 하늘에 별이 반짝이더라는 거예요. 그 동시에 그렇게 관해서 딱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바로 12연기입니다. 그 12연기는 무명, 행식, 명생, 유기, 촉수, 예치유, 생로, 병사 이렇게 딱 그 12연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온 인연을 그 12연기에 다 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고 지금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 12연기를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마음 하나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육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주인공이 정말 밖에 나가 있어. 그 호흡력이 흩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나라고 주장하면은 그 주장하는 순간에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들이 다 네 것 내 것으로 구분이 되고 다 그렇게 그 순간부터 그런 모든 것이 상이 일어납니다. 너다, 나다, 우리다, 남이다 이런 생각이 나고 나라는 것을 이 몸뚱아리가 버려지면은 이 지구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요.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가 그 주인공이고 그 마음이라는 것 하나가 좀 서산을 생각하고 부산을 생각하고 바닷가를 생각하면은 벌써 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마음 하나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누구를 증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 순간 그 마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꽂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텔레파시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 가는 곳이 없지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일체유심주라고 그래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지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일체유심조 이 사상은 무엇이냐? 그대 마음과 내 마음이 다 한 마음이요.
그 마음을 깨달아서 보면은 이 지구는 다 나를 위해서 다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마음 먹는 대로 정토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토라 하면은 그게 뭡니까? 극락세계 아니겠어요? 정토라 하면은 깨끗하고 정말 평화롭고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 정토세계인데 정토의 반대말은 예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토에서 정토세계로 이어가기 위해서 연불할 때 칙명연불이라든가 관상연불하고 실상연불을 해서 그 자성의 본자리, 그 참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연불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또 참선을 해서 그 본마음을 찾기 위해서 또 그렇게 정진하는 것이지요. 지금 10월 보름 지금 결제가 되어 있는 가운데 산중에서는 많은 승가에서는 스님들이 또 제가불자님들과 같이 또 그렇게 참선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긴장시키고 많이 희생이 된 가운데 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또 이렇게 집안에서 움츠리고 그냥 있기보다는 그래도 한살림 한철 안거철에 절에는 못 가더라도 집에서라도 부지런히 정진의 끈을 이어잡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마음자리를 깨닫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마주스님께서도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님과 같이 견성성불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박에 도노가 되면은 깨닫는 거예요. 번뇌 망상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깨달음 세계에 바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돈제를 하면은 그동안 모든 것이 쌓였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더럽고 추한 것, 나쁘고 좋고 이런 것이 다 분별하는 것이 분별 심의가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돈제가 돼서 단박이 깨닫는 도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 나라고 하는 그 아상으로 주장하고 남이다 너다 나다 이렇게 분별하고 보는 대상에 대해서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갖다가 삼라망상 두두물물 모든 것이 그렇게 있는 대로 보아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보면 될 것인데 나라고 주장하는 그 아지 때문에 그렇게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눈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몸뚱아리가 여러분들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해야죠. 몸뚱아리가 그죠? 그러나 살면서 몸뚱아리조차 어느 순간에 놓게 되면은 그 몸뚱아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지는 거죠. 남는 것은 오직 마음 하나. 우리같이 반야심경을 독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품 자리는 불생불멸한다 이 말이요. 불에 들어가지도 타지도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불생불멸의 그 자리가 참 성품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 죽는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세상에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부모 미생전에
나는 누구였던가? 어머님 자궁 속에서 내가 나오기 전에 나는 누구였던가? 이 자리를 밝히는 것이 우리가 불교 부처님법을 만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죽을 때 돼가지고 정신없이 그렇게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 오줌똥을 가누지를 못해가지고 벽에다가 된장인지 똥인지 그렇게 손으로 찍어 먹고 뭉갠다면은 그것은 불교 공부를 몇 수십 년을 했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자리 하나 깨쳐가지고 이 세상 떠나갈 때 자식들한테 며느리들한테 나는 언제쯤에 갈란다. 미리 보름이고 한 달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참 그 자식들한테 전해주면서 앉을 때 앉아서 가고 누워서 가고 그렇게 서서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만이 참다운 불자로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네. 겨울에는 동안거를 마치고 또 여름에는 하한거를 마치면은 사서는 걸망을 메고 사나가 요새 향이람과 남해의 보리양, 그 강원도 낙산사 홍련암, 서울의 도선사, 강화의 보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때로는 탁발도 하고 그렇게 탁발한 돈으로 경전들을 갖다가 그렇게 그 몇 권씩 걸망에다가 또 그 모시고 다니면서 인연다는 불자님들,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인연들을 찾아서 그렇게 경전들을 논아주면서 불교상에서 장만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행길에서 탁발해가지고 그렇게 전해주고 그랬죠. 한 17년이나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행을 하면은 남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해로 그 장서해 쪽으로 해서 해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보문사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참 그 보살님 한 분이 그렇게 슈퍼를 하신 분이 얼마 전에 가보니까 살아계시더라 이 말이요. 그게 얼마나 반가우시던지 그 보살님께서 그 17년 전에 제가 그렇게 그 보문사를 그렇게 참배하고 내려오는 길에 산성한테 그렇게 매실하를 냉장고에서 꺼내주시면서 그렇게 저에게 따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관세음보살님 보문품 한 권이 걸망 속에 남았었는데 답례로 그 보살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보살님께서 전해받으시면서 스님 제가 이렇게 그 관음도량 보문사가 코앞에도 있는데 제가 한번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장사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님께서 주신 관세음보살님 보문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해서 절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보살님께서 돌아가신 시어머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십니다. 스님, 저희 시어머님께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얘야 미느라 나는 앞으로 20일 있다 갈란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시어머님께서 그렇게 실없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가신다 보니 그래서 아침 저녁 조석으로 그렇게 어머님께 참 그 정성으로 봉양을 해드리면서 그 당신 방을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니까 그 어머니께서는 얇은 담요 하나를 까시고 그렇게 참선을 하시고 그렇게
그 방안을 정리정돈을 하셔갖고 열심히 정진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젊어서 망공 스님이 살아계실 때 법명을 법화성이라는 법명을 받고, 그리고 화두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라는 화두를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화두를 지니고 늘 수행 정진하시면서 살아오시면서 또 보문사에 그렇게 신도회장도 역임하시고 또 많은 불사를 또 하시면서 연불도 그렇게 잘 하셨답니다. 그렇게 며느리 보살이 그러한 시어머님을 통해서 그렇게 잘 모셔오는 가운데 시어머니께서 20일 날 가신다고 그랬으니 그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그렇게 공양을 잘 올려드리면서 어머님 방을 한번서 찾아뵈면은 그렇게 정리정돈을 다 잘하시고 그 얇은 담요 한 장 깔으시고서나가 오롯이 참선만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식들한테 다 이거 살림살이 저런 살림살이 이렇게 논아주시고 그렇게 오롯이 아침 공양 딱 한 끼 딱 하시고서나가 그렇게 삼선에만 매진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가시기로 한 날 20일 날이 되자 그 시어머니께서는 아침 공양 7시에 딱 하시고 아침방으로 들어가시고 나서 며느리 보살은 오전 10시에 혹시나 싶어서 그 시어머님 문 앞에 가서 합장을 하고 어머님 세 번을 그렇게 불러드렸는데도 시어머님께서 인기척이 없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계신 그 방문에 그 미닫이 문을 쓱 열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얇은 담요 한 장 까시고서나가 앉아서 자탈일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로 한 날, 가시기로 한 날, 그 20일 날 정확하게 돼가지고서나가 열반에 들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와 같이 그 법화성 모살님처럼 그렇게 20일 날까지는 간다는 날 20일까지는 못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름 내지 10일 아니면 3일이라도 가는 날 미리 보고서나가 그 자식들한테 그렇게 나는 갈란다라는 그런 이야기로서 그 참 전해주면 얼마나 그 참 자식들이 흐뭇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불교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치매에 걸려가지고 오줌똥을 구분을 못하고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을 못하면서 그걸 뭉개고 있으면은 자식들이 좋아할 자식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마음 하나 깨달아갖고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자탈일망을 하시고 가실 때 해탈을 해서 열반을 하신다면 그게 진정한 불교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희생이 되고 온 세계가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의 병을 겪으면서 동시에 육체적인 고통까지 같이 겪고 살아갑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그 마음 하나 챙겨가지고 오늘 당장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부처님 공부해갖고 마음 하나 챙기면 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산성이 어제는 새벽 선정에서 이렇게 참선하는데 뭔가 부처님 법을 피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 길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수행을 해서 고통받는 종생들을 위해서 산성이 부처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법을 만나서 시집밥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뭔가 부처님 그 제자로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 답례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상구보의 화화중생인데 위로운 불보살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밑으로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원을 세웠던 것이, 그래 어제 화두가 열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참 춤을 추고 싶은 마음, 산성의 어느 체육관을 가고 어느 산 꼭대기를 가서 법계 법문을 하더라도 이러한 법문이 틀이 잡혀가지고 하상구벌이 화화중생하는 부처님의 자비의 그 공덕을 그렇게 받들어서 그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심부름꾼이 돼가지고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 그런 마음을 어제 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심화보살님께서 방 안에서 새벽 4시에 꿈을 꾸셨답니다. 스님 방에서 불이 나가지고 있는데 불꽃이 밖에까지 그렇게 뻗쳐나오는데도 환한 불꽃이 그냥 밖으로 뻗쳐나오는데도 스님은 그냥 참선만 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 불났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하는데도 스님은 그 불 속에서 참선만 하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침에 사시불분 끝나고 정심화보살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와 같이 산성이 한밤에 참선을 하면서 제 마음을 본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심화보살님께서 합장하시면서 눈물을 그렇게 쏟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옛부터 그렇게 그 많은 그 조사님들이라든가 그 성인들이 한밤중에 그렇게 깜깜한 그 산중에서 참선한다든가 부처님 다라니를 그렇게 연불할 때 그 수행하는 수행터에서 그 대낮처럼 그렇게 환하게 밝은 그 방광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그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종종 그렇게 있는 일들입니다. 수행을 하면은 그렇게 하늘과 땅이 뒤집힐 때가 있고 그렇게 우주 법계가 진동을 하고 그럽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가 다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체 유신주가 되는 거예요. 이 도리만 알아버리면은 불교 공부는 반은 한 겁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생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 위락이로다.